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구약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스턴에 사시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네. 하나님이 보스턴의 날씨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또 많은 눈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세상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위의 환경 속에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그 흔들림에 절망하고 완전히 꺾여 버리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엘리사 선지자의 생애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비밀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의 기억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저희들이 보고 듣는 것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 짧아진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월 첫째 주일 그 첫 시간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가라앉은 절망 그리고 떠오르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식어버린 그런 우리의 사명의식, 사명감, 또 잃어버린 그러한 성령의 능력, 그런 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떠오르고 회복되는지를 저희들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길갈의 흉년 속에서 그 속에서 죽음의 솥 생명의 가루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욕망이 들어가서 죽음의 독이 확 하고 퍼져버린 우리 인생의 솥에 십자가에서 부서져서 생명의 가루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뿌려질 때 그 독이 변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치유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파산의 위기에 처한 그 과부의 가정에서 텅 비어있는 그릇, 그런데 또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오르는 기쁨,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결핍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저 찰랑찰랑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비밀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단 강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기숙사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길갈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그러한 헛된 욕망을 쫓아서 독이 가득 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독을 제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가 한 가정에서 다 비어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가정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가정에서의 채우심,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위기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이는 위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참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그냥 겹겹이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그 성을 에워싼 적군을 보고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절망하면서 소리칩니다. 아, 내 주인님이요. 그러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방이 다 적군으로 포위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이는 위기 앞에 선 인간의 참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빠져나갈 틈이 없는 재정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꽉 막혀버린 자녀의 그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나를 둘러싼 오해와 관계의 단절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올 때 우리는 사환처럼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환의 눈에는 보이는 위기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그 위기를 다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게 엘리사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고 독이 든 솥을 고치시고 텅 빈 그릇을 채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호위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탄이 엄청난 힘으로 대적해 오지만 그 사탄의 대적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요, 저희들이 이미 살펴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그 잃어버린 쇠도끼 사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은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매우 흥미로워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람 왕이 은밀한 침실에서 은밀하게 세운 군사 작전들이 번번이 이스라엘 왕한테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피해가고, 또 기습을 하려고 하면 이미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아람 왕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분명히 어떤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 침실에서 하는 그 은밀한 말을 누가 흘리는 거냐.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왕이요, 스파이가 아닙니다. 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그 은밀한 말씀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거룩한 성도의 삶은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계력을 폭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악한 자의 모든 음모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그 음모를 폭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거룩한 성도의 삶은 세상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다 폭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도 깨어있는 이런 성도들을 공격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사탄의 공격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되찾은 쇠도끼 이야기 바로 다음에 그 사탄의 그 엄청난 공격도 결국 되찾은 쇠도끼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이렇게 순서를 배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결국 헛된 거예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이유가 뭔가요? 단 한 가지, 자신의 악한 계획이
엘리사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엘리사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자꾸 못 이루게 막으니까 너무너무 분이 났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악한 계획을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뭐 그런 공격이 없어요.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요. 뭐 세상과 벗하면서 그런저런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사탄의 공격도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사탄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은요, 사탄의 전술하고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폴라베어라고 하는 북극 곰이 있죠. 북극 곰은 주로 물개를 잡아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개를 잡아야 되는데 물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곰은 등치가 있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물개를 잡아먹습니다. 물개들이 물속을 막 헤엄치다가 숨을 쉬려고 이렇게 탁 올라오는 그 얼음 구멍 근처에 곰이 숨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으면 못 잡아먹으니까 그 물속으로 잠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 같은 그 미세한 그 쇠를 갈아내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개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먹잇감인 줄 알고 구멍 가까이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곰의 그 거대한 앞발에 잡혀서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혹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 뿐이다. 그러니까 동기가 악한 사탄의 공격은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그 원수의 계산은 언제나 틀린 계산을 해요. 그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야가 빠진 계략을 세운 것 같지만 다 어리석은 계략이다.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사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밤중에 몰래 가서 도단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해 버립니다. 야, 너는 이제 도갈에 든 쥐야. 근데 참 어리석지 않아요? 바로 이 작전을 세우기 전에 지금 엘리사가 자기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 말도 다 아는 선지자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습작전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스투핏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게다가 아람 왕은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군대는 많이 보냈지만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는 전혀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금요일날 저희 함께 요한복음 산책 말씀 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 그러세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빠, 사탄이 나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너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아이가 겁에 질려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를 물끄러미 올려 쳐다보면서 그럼 사탄이 아빠보다도 커요? 그래, 아빠보다 사탄은 훨씬 더 힘이 세단다. 아이가 그냥 실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커요? 더 힘이 세요?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훨씬 크고 사탄보다 훨씬 힘이 세시단다. 그제야 아이가 안도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어린 아이의 믿음보다 내 믿음은 훨씬 형편없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그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그럼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게 내가 당장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고 내가 당장 이런 상황을 못 헤어나오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탄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시고 큰 분이야. 그럼 나는 안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그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보다는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엘리사는 그 비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영적인 계시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엘리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나는 뭐 엘리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한테. 그러니까 동화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계시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요. 밖을 내다보니까 성 전체가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로 그냥 빽빽하게 포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공포에 질려서 15절에 보니까 외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의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입니다. 절망, 공포, 그리고 패배감이에요.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다르잖아요. 엘리사는 너무 평온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16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은 그들과 함께한 자들만 눈에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자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두 번째 비밀을 발견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그게 리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내가 경험을 해야 그게 리얼리티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야 그게 실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봅니다. 엘리사는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람 군대가 있다는 거 엘리사도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고 알아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실제, 더 큰 리얼리티, 뭐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7절에 보니까 모세도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계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리얼리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했어요. 아마 예수님도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양들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고 확신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뭘 보고 계신가요? 점점 바닥을 향해 그냥 비어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점점 아파오는 내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고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환처럼 어찌하리까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선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진 다음에 그 영적인 뜨여진 눈을 자기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줍니다. 엘리사가 혼자만 평안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게 17절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젊은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관을 목격하게 돼요. 상황은 분명히 변하지 않았어요.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적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그 영적으로 눈먼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먼 그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미국의 남침내 교단, 그러니까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 남침내 교단 발상지가 어거스타 조지아에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거스타 조지아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그 교회 그 코너스톤,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지금도 그 새겨진 문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요, 문제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아람의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엘리사는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해요.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게 뭐 그들이 완전히 실명했다, 장님과 같이 뭐 맹인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시각적인 혼란을 주셔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들으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눈이 어두워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그냥 오합지졸이 된 그 적군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또 차리고 눈을 떠요. 근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또 그들이 눈을 떠요. 그 눈을 떴을 때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오히려 거꾸로 완전히 포위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눈을 멀게 하라면 멀게 하시고 뜨게 해달라고 하면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굳이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여, 그 탄식의 한마디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 아둥바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두 손 놓고 뭐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내 힘보다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데 예정하셨을 때에는 또 버린 자도 있다, 유기한 자도 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항의하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first cause다, 첫 번째 원인이 되신다. 그렇지만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second cause, 두 번째 원인이 된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셔야 우리가 농작물도 자라고 뭐 수확을 하게 되니까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내 손에 지금 우산이 있어요. 근데 우산을 펴고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 정도 비쯤이야 하고 우산 펴지 않고 막 비를 흠뻑 먹고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비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서바이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억울함을 건지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방식이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사마리아에 갇힌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야, 저 원수들이 내 지금 도관에 다 갇혀 있는 쥐같이 지금 그런 신세가 됐구나. 흥분해가지고 뭐 그냥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쳐 죽여버릴까요?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하지만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해요. 치지 마소서.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적들을 죽여서 이긴 게 아니라요, 살려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은 죽으셨지만 죄인들을 살리셔서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23절 마지막에 나와요. 이로써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무력으로 제압했다 그러면, 그래서 다 쳐서 죽였다 그러면 복수심을 품고 그 나머지 아람에 있던 군대가 또 쳐들어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니까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굴복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러세요? 악에게 그렇게 해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느 인도 청년이 그 프랑스 파리에서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괴롭히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의 보혈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악한 귀신들이 자기를 막 괴롭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외치며 대적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자세한 예화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확히 60년대 말 70년대 초등학생 때 들었던 목사님의 예화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었어요. 야,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막 그냥 귀신 이야기 듣고 컴컴한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밖에 있잖아요. 집안이 아니고. 그럼 거기 갈 때가 되면 막 그냥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면서 갔어요. 야, 그때 믿음이 제가 더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 그거 옛날에 그런 이야기야. 내 마음이 두렵고 뭐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 찾지 않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들 예배의 찬양에서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그 부모님들은 무슨 찬양부터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담대히 예배 드립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의 찬양을 보면 그러한 것이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그 믿음은 있겠죠. 그냥 나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내 힘인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력하게 만드는 거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를 호위하는 가장 강력한 불병거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자극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곳인지,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냥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우리를 절망의 그 포위망 속에 꽁꽁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위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저 세상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승리가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온갖 조롱과 정죄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그냥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당장이라도 부르실 수 있으셨어요. 엘리사를 호위했던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장에 끝내버리실 수도 있고, 십자가의 죽음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병거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무서운 심판의 포위망 속에 철저히 버림받는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요, 피 흘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을 때, 비로소 육신의 눈으로는 가장 처참한 실패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하늘의 승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늘의 그 군대를 다 동원하시지 않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군대를 포기하시고 친히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라앉은 도끼를 단숨에 떠오르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독이 퍼진 죽음의 솥에 뿌려져서 생명으로 바꾸어내신 그 십자가에서의 찢어지심이, 텅 빈 파산의 자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삶을 철통같이 호해해 주시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보이는 위기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아람 군대보다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나를 불담처럼 에워싸고 지켜주고 계신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내 인생을 에워싸고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십자가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저희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내 시선을 문제에서 보호자에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를 짓누르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아이고 하면서 그 저절로 비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짓누르는 아람 군대 같은 그 근심을
먼저 묵상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늘도 하늘의 군대로 나를 둘러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제가 새 가족 등록을 하시면 신방하면서 늘 그 가정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쁜 글씨로 하시든지 예쁘게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시든지 시편 118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6절, 그 28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루의 삶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침 내 마음의 첫 생각, 내 입술의 첫 고백,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루를 아직 살지 않았지만 하루 나를 선대하시며 나를 에워싸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 아직 그 시간, 하루라는 시간 내가 살아내지 않았지만 그 시간 주님을 높이겠나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순간에는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했군요. 네, 주님, 내일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주님을 높이겠나이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그 구절이게. 내 시선을 문제에서 먼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좀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선포하면서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자기의 눈만 떠진 것을 자랑하면서 너하고 나는 레벨이 달라. 사환을 그렇게 무시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빠진 내 자녀, 절망에 빠진 내 배우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순의 식구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러한 선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만 아람 군대를 칼로 치지 않고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아직도 내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원수가 아직도 내 주위에 막 있나요? 근데 절호의 기회를 찾았어요. 그거 봐, 당신이 틀린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몰아붙이는 그러한 복수보다는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낼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꽁꽁 에워싸고 포위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똑같이 혈기로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가루로, 또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성령의 기름으로 넉넉히 사랑하고 섬겨 보세요. 그것이 사탄을 가장 완벽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이라도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합심하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